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나누는 세 번째 말씀인데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 번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가진 죄책감, 즉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책감을 끌어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또는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아가파우냐 필레오냐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듯이 내 양을 먹이라와 내 양을 치라 하는 것 모두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먹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먹이라는 말 속에는 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주어질 베드로의 사명에 중점을 두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한 방언은 각지의 다른 언어들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와서 오순절까지 있다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대략 14개의 나라 이상에서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주변의 많은 나라에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 각자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각지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급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외국어를 공부해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태국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또 인도 말도 모르고 말레이시아 말도 모르고 중국어도 대만어도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언어로 방언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신기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나와서 대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초대교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베드로가 이들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다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특별히 어린 양은 더욱더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 어린 양, 즉 주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들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귀중한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돌보도록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이 귀한 양을 맡기실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가능한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는 다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들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기도하여 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을 거라는 최후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실수도 하지 않은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의 실수는 보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건 보지 마시고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옳게 행했던 그 많은 헌신과 노력만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직도 아버지가 정정하신데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며 떼를 써서 돈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돈으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기생들과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 먹이를 먹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가뭄이 심해져 그 돼지 먹이조차 얻어먹지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고 죽어도 아버지 집에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는 이미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멀리 떠나간 아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들의 소식들을 들었을 것이고 또 아들이 어떤 상태였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놈이 지금 그렇게 돈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들이 오는 쪽을 늘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전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먼 곳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먼 곳까지 아버지가 달려 내려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끼어안고 입 맞추고 돌아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했다고 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버리는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실수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반갑게 그를 다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당신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당신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내게 다시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곧 후회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줄 테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거부당한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받은 돈을 던져버리고는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며 죽음을 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고 어떤 굴욕 속에서도 살아남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구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셨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셨을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오는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 않죠. 용서한다 해도 그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안개가 사라진 같이 뒤로 던져버리고 돌아보지 않은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다시는 그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그렇게 소중한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당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했으면 회개하십시오. 잘못했어도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1시간이라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명도 잃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가며 믿음으로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